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요. 잘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운동은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축구를 해도 좋고요. 배드민턴을 해도 좋고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뭐 같이 한다고 한다면 또 빼지는 않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운동 특히 헬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가지고 있는데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운동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가 있어요. 저는 하루 헬스를 하면 벌써 안 간지 또 2주가 됐는데 근육통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사실 모두 그렇겠지. 그런데 그 근육통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오늘 잘 먹었다 뭐 이러면서 식당 가는 것 마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아 보여서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종종 듣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즐길 수 있다. 사실 우리는요, 그것을 버티기에도 힘이 듭니다.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문제는 터지고요. 어려움은 당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더욱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세상 속에서 믿음,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때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채찍질만 하지 않아요. 이기는 방법,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육통을 운동이 잘된 표징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어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 편지를 전달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쩌겠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건 당연히 고난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고난을 받으라 라고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래요. 즉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줘요. 너무 뻔한가요? 맞죠? 뻔해요. 너무 많이 들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결국 복음이 남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복음을 자주 들은 것과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복잡한 교회 생활에 관한 것과 복잡한 신앙적인 어떤 교리적인 것은 기억할 수 없을지 몰라도 복음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뿐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하던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증명해내십니다. 그분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마저 사도 바울은 곧 죽어요. 죽음 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두려움이 정말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믿으시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고요. 그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결국 궁극적인 어려움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예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사를 맞는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이 이렇게 해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통과 고난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때에는 우리의 자랑이 될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면 고통과 고난은 생각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복음이 언제나 생각나고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될 겁니다.
도리어 언젠가 이를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할 거야. 그 복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을 담대하고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복음을 다시 보았습니다. 주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메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더 이상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아닌 그 너머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 시간에도 그 삶의 모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